한 주간 평안하셨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무엇보다 5월 가정의 주일인데 사실 가정의 주일이 참 갈수록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가정에 아픔이 있는 가정들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아예 가정에 대한 설교를 이제는 할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자신이 아픔이 있다고 해서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하지만 또 우리에게는 영적인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혹시 마음이 그런 분들한테는 영적 가족을 또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음 열기. 어린 시절 부모님께 물려받은 가장 좋은 습관이나 성품 무엇입니까? 반대로 부모님 모습 중 나는 커서 저러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했던 적이 있습니까? 좋은 습관이나 성품은 그대로 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사실은 부모님의 기도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 생활, 또 많은 분들을 섬겼던 것, 사실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참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부모님 모습 중 나는 커서 저러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했던 적이 있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참 가정에 대해서 아버님이 당신 많이 남 섬긴 건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좀 저러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참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각자가 다 다를 것 같아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부모님의 뒷모습. 자,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제 이삭의 모습을 통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금시 참 좋은 부부였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살겠다고 사라를 누이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동의를 얻고 또 그렇게 소개를 하죠. 한마디로 자신이 살기 위하여 이기적인 자기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 가운데서 사라는 이제 아브라함 품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고, 이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 사죄를 하고 돌이켜야 했는데, 이후에도 같은 동일한 그러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실수보다도 또 거짓말 하잖아, 이전처럼 말이죠. 근데 자기 혼자만 끝났으면 좋은데 그 아들 이삭도 아버지처럼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랄 지역으로 내려갔을 때 생명의 위협을 받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또 속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부전자전이 된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나쁜 습성은 가르치지 않은데도 이렇게 잘 배우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것은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통해 배운다는 거예요. 앞모습보다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까? 먼저는 아내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의 책무가 무엇입니까? 아내를 돌보는 거예요. 또 지켜줘야 돼요.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말이죠. 그렇게 사랑해야죠. 지난주 설교 시간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의처증이 있는, 의부증이 있는 그런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이 가르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향들이 좀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경우 좀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또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아버지 모습 본 자녀가 똑같이 아내를 결혼 생활도 또 그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좋은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귀하게 여기면 자녀들도 그렇게 결혼 생활하고 어머니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무시하면 자녀도 어머니 무시한다고요. 그런 가정들을 많이 보았어요. 뭐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있지만, 그래서 귀하게 여겨줘야 돼요.
또한 아내는 남편을 세워줘야 돼요. 특히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 험담하면 안 돼요. 흉보지 말고 정말 세워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또한 자기가 세워지는 길이에요. 자기 배우자를 흉보면 결국엔 자기 얼굴에 침 뱉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편 오늘날 지난주 설교 시간에 참 그 얘기를 못했는데 끝나고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즘은 남편 능력이 있니 없니 참 그걸 따지고 드는 참 어리석은 그런 아내들이 있더라고요.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 가지고 남편의 능력 가지고 남편의 위상을 세워준다 아니다? 아니에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있는데요. 참 제가 설교 끝나면 꼭 이렇게 못다한 얘기 자꾸 생각나죠. 무슨 얘기냐면 자기 남편이 평범한 셀러리맨이에요. 뭐 이렇다 할 게 없어요. 근데 그 아내분이 저한테 이렇게 자랑해요. 우리 남편 뭐 남들처럼 그렇게 뭐 요즘 말로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 평범하지만 자녀들이 존경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를, 남편을. 그럼 됐잖아요. 자녀들이 가서 아빠를 존경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빠 자꾸 이제 우리가 퇴직하고 나면은 남자들이 작아질 수 있어요. 그때 아내들이 세워줄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은 참 인생을 잘 살았다고 말이죠.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우리 남편 남들만큼 뭐 많이 모은 건 없지만 그러나 사랑받고 또 존경받고 그럼 됐지 않냐고 말이죠. 이게 참 중요해요. 오늘 우리는 갈수록 이 남편들 세워줄 수 있어야 돼요. 자녀 교육 갈수록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뒷모습을 통하여 자녀를 올바로 양육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자,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이나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 언행 심사 좀 우리가 늘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2주간에 어느 가정에 장례식이 있었는데 제가 빈소를 마련하는 동안 물어봤어요. 가족들한테 아빠가 어떤 아빠냐고. 그랬더니 사랑 많고 그 다음에 언행이 일치한 분이었다고. 그럼 됐죠. 그리고 참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언행이 일치했다는 거. 아주 대쪽 같은 분이었는데 그 집 사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쪽 같은 분이었는데 이분이 어느 순간부터 본인이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부터 이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무서운 아버지가 정말 인자한 아버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염두에 둘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나는 자녀에게 어떤 뒷모습을 보여주겠습니까? 참 조심스럽죠. 그리고 나의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늘 그런 얘기하잖아요. 자녀 교육의 최고는 부모가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 거기서 자녀들이 안정감을 갖잖아요. 근데 부부가 갈등이 있고 서로 티격태격하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세워주고 남편을 세워주고 말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정말 좋은 뒷모습을 남겨야겠다. 또 혹시 좀 아픔이 있는 가정들에게는 참 오늘 이 주제가 굉장히 힘들 수도 있지만 그냥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 가족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내가 참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정말 베스트 남편, 베스트 아내, 또 좋은 뒷모습을 보이는 그런 가정들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 우리 특별히 5월 말하고 6월 첫 주에 교회 행사가 30주년 행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5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우리 다음 세대 페스티벌 하거든요. 여러분 미리 그거 어디 꼭 기억해 두시고, 그 교회에서 정말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마음도 한쪽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교회 비전에 따라 자란 아이들이니까 해주자 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미리 시간 빼놓고요. 뭐 그 전날은 마지막 금요일 날 우리 유기성 목사님 집회 뭐 얘기할 필요 없을 거고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갈수록 가정의 위기가 점점 더해가는데 정말 후대들에게 아름다운 본을 보이는 우리 부모들 되게 하시고, 또 가정마다 사랑에 충만케 주님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